특집 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은 수호천사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하는 9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는 김동규 신부님의 책 구원을 향해 다 함께 가는 길 동행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성숙의 성사가 뭔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이제 한 8번 정도 이렇게 이제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8주 동안 이렇게 하게 할까요? 어느 분이 전에 이렇게 신부님 우리 애가 지금 대학생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애가 세례받을 준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신부님 만약에 뭐 세례받을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좀 주시면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보면 이번에 좀 세례 좀 꼭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대학생이면 이 책 보면 금방 알지. 근데 책 본다고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몰라요. 사실 신앙은 여러분들이 그 삶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내모로 말미암아 자기 거를 포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거를 내놓는 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맨날 삶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나에게 적어도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팔 벌리려고 해도 얘가 팔 기럭지가 있으면 이게 벌리잖아. 이렇게 벌려야 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팔 주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 시간 안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내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뭘 주시겠어? 축복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결단이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자일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성호경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이 성호경 긋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축복한다는 거를 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 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교리할 때는 그걸 다 못 가르쳐. 왜냐면 이렇게 바닷물에 빙산이 이렇게 떠가면 이 빙산의 일각만 가리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교리 배우고 여태까지 신앙을 배운 거는 다 뭐로 될까? 다 초점이 뭐에 돼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 성숙의 성사인 견진에는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 성사를 받아들이는 나한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나인데 사실은 나라고 쓴 제목인데 나 너 우리를 말이에요. 그래서 나 너 우리를 뭐라고 또 표현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우리를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예비자 교리를 배울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이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에 초점이 됐다면 지금 이제 이 7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나,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 하나를 사랑해 주시는가라는 데가 이 교리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 소중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2과는 그 예수님 성자 그분이 나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게 뭐요? 1과 2과 3과는 가톨릭의 핵심이라고는 삼일체를 얘기해요. 이 삼일체이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 자기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나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을까? 그 사람은 자기 전 생명을 내놔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 너,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죄지 앉아. 죄진다. 그래서 그 죄진 일을 끊임없이 성사생활 안에서 또 새롭게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었죠. 그게 지금 4가 5가야. 그리고 6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야 될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말이죠. 그 천국에서 뭐를 누려? 영원한 생명을 누려. 첫 번째. 두 번째 뭐를 누릴까? 참된 자유를 누려. 세 번째는 뭐를 누릴까? 진복, 참된 행복을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그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분명히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랬고, 그 천국에서 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벌 받는 곳이 연옥이죠. 그리고 정화돼서 다시 속죄를 하고 보석을 한 다음에 그들이 머무는 곳을 연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 가톨릭 교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고, 그 나라를 누가 이끌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분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갖다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는 그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신앙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보물을 찾아 다 함께 가는 길, 이렇게 여정, 이렇게 쓴 거예요. 동행이라고. 알아들으시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전에는 말이죠,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하느님, 그 다음에 10계명 하면 1.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음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라. 5. 사람을 죽이지 마. 이렇게, 그렇게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예비자들은 아직 다 알지 못하니까 그걸 외우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지만 그때는 잘 알아듣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배우는 것이 성숙이에요. 예를 들어서 4계명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거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명인데 이거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 번만 물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계명이 나하고 이게 동떨어졌어. 그 계명이. 그리고 까먹어. 어서만 외워. 성당에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의 맛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가 이 풍파가 오거나 코로나가 오면 이 사람은 항상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뜨지만 이 말은 뭐냐면 상호 존중의 계명입니다. 상호면 어떻게? 너와 나 상호 존중의 계명.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이 계명은 역으로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말도 똑같이 하라는 뜻이야.
부모도에게 공경하지만 부모도 자식에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막 어디 가서 막 공부 안 시키고 앵벌이 시키면 이거 부모가 헬돌이 돼야 안 돼. 이런 사람은 다 어디 속해? 이 사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지간에 서로 존중해 주라는 계명이에요. 사계명 원래 뜻이. 그래서 부부싸움은 어디 어기는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지? 부부싸움은 이 사계명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지. 형제끼리 싸우면 어디에 속할까? 이 사계명에 속하는 거야. 알아두시겠어요?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그러면 또 여기서 뭐냐면 상사와 부하의 관계, 회사의 관계, 나라와 백성과의 관계, 이게 다 어디서 영향되면 이 사계명에 속해.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야 될 바를 안 하면 뭐에 속해? 사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계명을 이제 지대로 아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식이나 다른 이웃집 애들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야, 너 뭐하냐? 너 하라, 일로 와.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사랑받는 아드님, 이것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 예? 아까는 당연시 여기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한다는 뜻이야. 그 안에는 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웃들 간의 관계도 여기에 속하는 거야. 옆에 친한 친구 안다고 자기 옆에 부를 때 이렇게 불러. 야 순이 엄마, 야 깍쟁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이 부르는 단어야.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불러야 돼? 아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순이 엄마.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한테 하대할까 뒷담화할까? 하대하지도 않고 뒷담화하지도 않는 거야.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남말을 하지 않습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신앙은 교리로서는 이게 가르칠 교자에다가 이치, 하나님의 진리 이치를 가르친다 해서 교리라고 써요. 이 교리의 내용은 여러분한테 지식 전해주려고 교리가 생긴 게 아니야. 신앙을 전해주려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면 절대 자기 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성체를 영하는데 이 입에서 개새끼 새새끼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허이 거시기 야 이렇게 요게 무슨 그게 나이가 이렇게 먹고 어떤 사람은 70 먹었는데도 자기 부인한테 예 계시게 예 이렇게 해요. 이건 늙는겨. 익어간다는 말 들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자기 삶이 이렇게 품이 있는 사람으로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을 말해요. 동물이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나라는 거야. 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게 여러분 죄요. 남의 물건 훔쳐서가 또 죄가 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큰 죄는 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소중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소중한 자기 아내, 남편, 아이들을 함부로 막 다루는 거예요. 이게 죄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바뀐다고? 자기 삶 안에서부터 감사의 삶이 나옵니다. 이웃들에게 어떻게? 그도 소중한 누군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아는 사람은 자기 것을 하느님 거로 알아듣고 이걸 나눌 줄 알아. 여러분 나눌 줄 모르면 사람의 자존감이나 소중함을 빠지면 뭐가 돼버려? 사람한테는 동물이 되는 거야. 동물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 입에 먹기 위해서 아웅아웅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걸 더 먹기 위해서 남을 무는 거야. 우리가 남을 씹는 거야. 뒷담화하고
씻고 욕하고 모욕하고,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소중하게 만든 나를 너무 내가 함부로 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 근데 이거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삶 안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어떤 사람이 오늘 슈퍼에 갔어. 슈퍼에 갔는데 뭐 평소에 이렇게 잘하는, 이제 그냥 항상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다가 이제 뭐 쬐끄만 거 하나 해서 이렇게 따가서 물건에서 이거 얼마요? 그랬더니 주인이 잠깐 어딜 갔는지 비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이거를 그냥 갖고 싶은, 돈 안 내고, 그래서 그냥 갖고 나와버렸어. 갖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 처음에는 아유 안 걸렸나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좀 지나면 이렇게 물건 하나 훔치면 있잖아, 내 자존감이 확 떨어져. 이거 뭐 내가 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라는 거는 이런 뜻이요. 죄라는 거는 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기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평생 가는가? 평생 가요. 평생 자기를 어떻게 아주 아닌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뭐 사장인데 그래도 아주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양반이 그 베트남 다낭에 이제 몇 명하고 여행을 갔다가 이제 운동을, 거기도 싸니까 이제 골프를 같이 했답니다. 골프를 하는데 이제 베트남 가면은 뭐 이제 거기 인건비가 싸니까 한 사람당 캐디 한 명씩을 다 붙여주고 이렇게 운동을 해.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1달러씩 내기로 했대. 1달러. 그러니까 한 타당 1달러면 이제 4명이 치니까 이 사람한테 한타 치면 내가 1,000원씩 1,000원씩 하면 3,000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3달러 주면 되는데, 이제 이 공을 착 쳤는데 이 공이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슬러지 같은 게 이런데 빠졌어. 근데 이제 살았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보고서 공을 툭툭툭 쳐가지고 좋은 데 놓고서 이게 딱 치려고 하니까 그 캐디가 씩 웃더랴. 이 양반이 그 골프 치는 내내 기분 나쁘대요. 아니 그 외국까지 비싼 돈 들여가며 그 골프값 내고 그 캐디도 자기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돈 다 준 그 참여한테매, 여러분 그게 3,000원이요. 한 사람한테 1,000원씩 주면 자기 동료들한테. 근데 이 3,000원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빴고 창피하더라는 거야. 더군다나 자기는 한국에서 사장이고 직원들이고 누구 다 존경받는 난데 자기가 했던 그 자매한테서 너무 기분. 이 사람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해봤어?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갔던 그 사람이나 이 사람한테 새 인생을 주면 다음에 어떻게 살려? 또 훔치려, 공 톡톡톡 치고서 이렇게 욕 먹으려. 이쪽은 할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지 스스로가 저를 그렇게 노예의 굴레, 죄의 굴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를 그렇게. 근데 이런 삶이,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우리 삶에 그렇게 얼룩져 있다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런 나에게 새 인생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롭게 잘 살고 싶어? 가서 또 하나 훔치고 싶어? 근데 진짜요,
하느님께서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거 모든 거 싹 지워주셨어. 그리고 캐디 앞에 가서 다시 똑똑하게 떳떳하게 내가 살 수 있도록 아무런 이 자존감이 안 상한 상태로 살도록 그렇게 주셨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뭐요? 세례성사를 통해 새 인생을 그려갈 수 있도록 새 도화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도화지 어떻게 그리고 싶어요? 잘 그리고 싶어? 먹칠하고 싶어? 잘 그리고 싶죠?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셨고 새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견진성사, 성숙의 성사는 이런 나에게 새 삶을 주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그분을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뭐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새 인생을 주셔서. 근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든 줄 아시? 이 전 우주에 혼돈이 있을 때 빛이 생겨라. 그 빛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가르고 육지와 바다를 갈라서 거기 온갖 동식물이 볼볼한 그 한가운데 그 정점에 바로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만큼 엄청난 거야. 대단한 거야. 죄는 뭐예요? 이렇게 소중하고 대단한 나를 내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나한테. 그래서 그 정점에 나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진 나가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은 그렇죠? 내 입에다가 당신성 혹 불어넣었어. 그게 하느님성이에요. 그 하느님성이 뭐예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내가 그냥 동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난데 그 스스로를 그걸 포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질만을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이까지가 하나님 그 선악과 뭐 따먹으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따먹을 수도 있지. 근데 선악과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대로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열매 중에 하나였다. 그 열매 중에 하나였던 그 나무인데 그게 왜 특별할까? 하나님이 이것만은 적어도 내가 존중하려면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기준점을 주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제가 예비자 그리 때도 얘기를 한 얘기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당신만 따먹고 우리한테 뭐 안 할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애가 있어요. 한 16살 먹은 남자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의 자동차를 움직이고 싶어 해. 근데 아빠는 어떻게? 애가 그 자동차를 지금 면허도 안 배운 상태에서 움직이면 애가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해? 아들의 그 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제어시킵니다. 아들아, 아빠 자동차 만지면 안 돼. 너 그럼 다쳐. 이렇게. 근데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 하고 싶은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저만만 끌고 나는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요새 애들 사고가 왜 나도 다 컸는데 왜 나 하지 말라는 애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항상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 어느 날 어디 나가면 아들이 몰래 움직일까 봐, 그럼 다칠까 봐 나 아빠 자동차 진짜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애가 진짜 안 건드리면 애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빠 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움직였다 댈 수는 있어.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뭐냐면 그거를 명예한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명한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는 사실 선악과의 열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명하시, 적어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네가 한다면 적어도 이것만큼 하지 말라는 하나의 기준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게 큰 죄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건 하느님께서는 이거를 바로 뭐냐면 원죄라고 해요. 근데 이 원죄는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은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졌다는,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한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 무한한 분이야. 그러면 유한한 거로 무한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뻥 쳐가지고 공이 유리창을 깼으면 엄마가 물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쌤쌤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이 원죄는 하나님한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 태초에 주셨던 이 과성 은총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고 죽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유한한 우리 목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속죄하려면 우리 재산이고 뭐고 다 내놔도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재산 중에 최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 게 내 생명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한테 내놔도 이거는 인간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어.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리어 어떻게 불쌍히 여긴 거야. 그래서 무상으로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상으로 이 세상에 왔어.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요? 자, 이 죄는 하나님한테 지은 죄니까 하나님하고 동급이어야 돼, 안 해야 돼? 동급이어야 돼. 근데 누가 지은 죄예요? 인간이 지은 죄, 인간이. 그러면 어떤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는데 진짜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새 도와주, 새 인생을 주시기 위해 이분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혈육을 취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혈육을 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갚아. 그래서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 대속.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지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이걸 보고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됐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했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성부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분은 어떤 분? 우리에게 무한히 자비를 베푸시는 분,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 의인이나 악인한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 이분이.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16쪽 펴보시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구세로우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악인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그래서 무슨 상을 받겠냐. 그러기에 우리의 죄까지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가 나한테 떡 안 주고 미우면 그 사람 보기도 싫죠. 그래 안 그래? 이제 힘들 때가 됐네 보니까. 대답 현찮게 하는 거 보니까. 누가 나를 하면 이 잘 안 해. 보기도 싫어. 근데 그 우리의 죄까지도 그분의 자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왜 어디서 베풀어지냐면 하느님의 사랑은 그분의 선의 바탕을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 완전한 미, 완전한 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없는 자비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대천 아들의 비유를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용서를 청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며 그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당신의 자유로 그리고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선원 포도밭 주인이 나와요. 이 얘기 뭐냐면 어느 포도밭 주인이 밭에 일하는 사람을 구하게 시장에 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 있어. 7시에 일하는 가서 내 포도밭에 가시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한 데나리 그날에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이제 9시쯤 갔는데 또 왜 당신 서 있어? 가서 일하시오. 11시에도 가도 또 있어. 뭐 3시에 가도 또 있고 5시에 가는 사람한테 가서 됐더니 당신 왜 여기 멀쩡하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서울 가면 막노동 시장에 이제 막 일자리 없으니 요새는 대학생이고 뭐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막노동 하는 데는 머리를 쓰는 거요? 기운을 쓰는 거요? 그러면 누구부터 뽑아가? 기운센 사람을 뽑아가지. 그럼 거기는 병들거나 나이 드셨거나 노약자들 이런 사람은 뽑아가 안 뽑아가? 근데 그런 사람은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다시 필요해. 왜냐면 그 나이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근데 노동시장에서는 누구부터 해? 튼튼한 사람부터. 근데 이 주인은 이제 그렇게 5시까지 그러면 오늘 이 하루 벌어서 가서 자녀들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먹을 걸 양식을 구하는데 오늘 하루도 일 못하고 공치면 가족이 굶어 안 굶어? 굶지. 그러니까 이 주인은 5시에 가는데 왜 당신 일하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6시에 일이 끝나서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셈을 한 사람 이제 5시 온 사람한테 주인이 셈에서 한 데나리온을 줬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준 거야. 그 다음에 늦게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그런데 8시간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어? 더 주려니. 그렇지. 근데 똑같이 10만 원을 주니까 이 사람이 성질 났어 안 났어? 성질 났어. 그렇지? 성경에 보면 성질 났어요. 그래서 따져. 왜 나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도 쓰는데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게 뭐를 말할까? 사람들 우리는 자기 이득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뭐로? 공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신다는 말은 이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려서 해. 저 미운 놈, 저 나한테 잘 안 했어? 너 절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라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 성숙한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 하면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사람, 튼튼한 사람만 쓰면 그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는 그런 행동은 무슨 행동? 동물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로?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소중해도 이 사람도 소중한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잔치를 벌여놓고 와서 돈 없이 먹으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상으로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잔치상에 뭐를?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축복과 이런 거를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만 먹어? 썩어 없어질 것들만, 돈만. 진짜 평화와 행복은 안 먹고 뭐만 먹어? 여러분이 지금 맛없는 것만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 먹는 게 여러분 되게 맛있는 거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잔치상에 초대를 받아서 했는데도 우리는 핑계를 대고 가지를 않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결의소를 사서 가서 그걸 부리러 가야겠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그것을 보러 가야겠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장가를 들어서. 이게 뭘까요? 우리는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상의 이유로 갱신상의 이유로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잔치 초대를 외면하면서 세상에 갇힌 쾌락과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성찰해 봐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구원의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외면하는 일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잔치에 끊임없이 오도록 초대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요,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품위 있게 살고 자기가 아주 열심히 해.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서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별것도 아닌 나를 정말 소중한 그 어떤 분이 나를 가치 있게 대해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우스틴 성인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왜 사랑해요? 그렇지?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녀서 부모한테 효도해서 사랑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다 주어, 내 생명을.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비를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분의 진성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당신에게 다 내.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이분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언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이제 쓰고서 그 책을 이게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임에 있을 때 이제 한 권씩 선물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책을 이렇게 주면 이제 눈이 침침하지. 그 요새 책 봐, 안 봐? 드라마 봐, 안 봐? 책보다는 드라마가 더 요새 떠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줬으면 책을 내가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을 주면 책을 받는 게 맞은 거요. 나는 책, 눈도 안 보이네. 안 본다고 안 받는 게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왜 받아야 돼? 내가 눈이 침침하더라도 아유 쓰시냐 고생했다고 잘 읽겠다고 받는 거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절하면 이런 걸 보고 이런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알았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참 대답하기가 어렵지? 이랬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집에 가면 누워서 지금 막장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지? 그런데 그거를 보면 잠시는 즐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참다운 생명이나 이런 것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여러분 시간을 낼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성사는 성숙의 성사인데 성숙의 성사란 말은 다른 말을 어떻게?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 소중한 사람답게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참다운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으셨어요? 네.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탕자야. 탕자의 비유. 루카복음 15장 얘기. 그래서 실제는 오늘 성경에 지금 앞부분은 내가 강의했고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룹해서 하는데 실제 진짜 삶을 의미를 느끼는 데는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그 탕자의 비유 얘기하면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자가 아들 둘을 뒀어. 근데 둘째 아들은 맨날 사고치는 놈이야. 근데 이놈이 어떻게? 맨날 사고치고 하니까 아버지는 돈 있는데 자기한테 돈 안 줘.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재산 아예 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놈은 아버지가 벌었지 지가 벌었어? 근데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귀엽다고 맨날 하니까 이놈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맨날 가서 사고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그 아들 더 있으면 폐인 될까봐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팔아서 아들한테 줍니다. 자그마치 30억이나. 근데 이놈이 그거 돈을 딱 받으니까 이제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고 지가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 돈 30억 있으니까 돈 벌려면 어디로 가야 됐어? 서울로 갔어. 그렇지? 잘하네. 얘기도 안 했는데. 서울로 갔어. 근데 서울로 딱 갔는데 이 시골에 살던 놈이 서울에 모처럼 갔으면 서울 사람들이 약 왔냐고. 근데 이 시골 초딩 이제 조금 20살 조금 넘은 놈이 맨날 막노동이나 뭐 해보지도 않고 맨날 돈 한번 벌어보지 않는 놈이 돈은 30억 가지니까 사람들한테 뽀대고 싶었어? 안 뽀대고 싶었어? 뽀대고 싶었지?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재산 30억 가졌는데 이걸 어디다가 투자하면 그러니까 서울 사람 야간 사람이 저 돈은 누구 돈이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저 돈 빼먹으려면 어떻게 빼먹어야 돼? 아이고 그 어떻게 알았어? 꼬시는 거? 꼬셔 아이고 우리 젊은 사장님 요새 주식 투자하면 대박이요. 막 30% 100% 뻗어.
이 한 번도 경험 없는 놈이 그 말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섭덕섭덕 몇 끼인데 이 사람들은 빼먹고 거 다 빼먹고 도망가 안 도망가? 처음에 이놈이 서울로 가서 어디 자? 그거 어떻게 알았어? 호텔 자지. 그러다 돈이 다 틀리고 나면 그 다음엔 어디 자? 모텔 자고. 그 다음에 한 주머니에 다 틀리고 30억을 6개월도 안 돼서 다 틀려버렸네. 그 주머니에 남는 게 몇백만 원 남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디요? 여인숙 가서 자. 그 여인숙 가서 자. 내가 그날 몇병 이제 했는데 처음엔 그래도 가서 중국집 가서 먹다가 그 여인숙에도 한 더 달에 있으니까 뭐 다, 그러니까 맨날 빈 소주병만 하고 라면 끓여 먹는데 그 돈도 없으니까 거기 여인숙도 쫓겨나요. 그때 이제 얘가 철이 들어 안 들어? 철 들어. 아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근데 자존심이 있지. 이 쓸데없는 자존심.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막노동군에 가서 일하는 거야. 근데 막노동 가서 하는 게 뭐요? 벽돌 나르는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도 안 줘본 놈이 이거 벽돌 짊어지고 가면 다리가 후들거려 안 후들거려? 후들거리다가 이거 삐끗하면 벽돌이 떨어지면 다른 사고 나니까 거기 작업반장이나 이 사람이 이놈의 젊은 놈이 뭐하냐고 너 가! 너 같은 놈은 쓸모가 없는 거지. 기운 써도 기운도 못 쓰고. 그러니까 거기 막노동 안 하니까 그나마 먹을 것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며칠을 굶고 나니까 동량으로 하려고 이렇게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응? 해가 그 다음에 한 푼 주십시오 그래. 처음에 이제 100원짜리 이렇게 주다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 얘는 막 가서 일해 먹어야지 너 같은 놈이 동량하면 되냐? 그렇지? 그래서 동량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할 게가 뭐야? 배는 고팠고. 여러분 그러면 서울 가면 호텔 있지? 호텔에 있으면 뷔페가 있어. 뷔페가 이렇게 버려. 이 음식 호텔 같은 데는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도라무통 같은 데 음식 찌꺼기를 거기 놔. 그러면 이거를 뭐냐면 저 고향이나 저쪽에 보면 옛날에 그 나환자들 음성인 분들 모여 사는 데가 돼지를 쳤어. 이 사람들은 사료를 살려면 돈이 되니까 그런 데를 캐가지고 거기 뒷정리를 깨끗하게 쳐주고 그 돼지 치려고 그 음식 찌꺼기를 차에 실어서 가서 그걸 끓여가지고 돼지 밥으로 줘요. 근데 이놈이 이제 그 다음에 간 게 어디요? 거기 아니면 음식 찌꺼기를 버리니 그 안에는 여러분 결혼식 가면 안 먹잖아. 그러면 다 버리지? 이런 게 꽤 있었던 거야. 근데 이놈은 요령도 없이 막 다 흐집어내서 먹으니까 호텔 주인이 그 사람한테 얘기해. 아니 여기를 냄새나게 이걸 잘 가져가. 당신 못 가져가. 그러니까 이 나병의 음성인 그분이 둘이 젊은이 어떤 놈이 이렇게 우리 돼지 음식을 하나 하고 지키야 안 지켜. 지키다가 이놈이 먹으러 오니까 요놈하고 잡아. 그래서 거기다 얻어맞아. 그래서 그 음식도 못 먹어. 그게 뭐요? 돼지 기업나무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것도 못 먹겠네. 이게 이 얘기예요. 그지? 내 얘기 아니요. 성경 얘기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탁 하니까 눈물이 축축 난 거야. 근데 그 전에는 담배를 피면 막 이 장추에다가 반만 피고 버리는 놈이 이제 돈도 없는데 또 담배는 못 끊네. 그 가다 보니까 누가 피다가 꽁초 짓밟은 거고 다 갱신해 가서 말아서 쭉 물고 불로 탁 피고 가는데 그 호텔에 쫙 하는데 그때가 보름달이 딱 떴어. 그래서 아하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흘리어온다. 이러니까 눈물이 안 나. 이때 노래가 나온겨. 불국사의 종소리가. 그렇게 딱 하다가 이거를 딱 피고서 그때 결심해. 아버지 품이
아버지 집에는 이 종들도 하녀들도 먹을 게 많다는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이 백그라운드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때 고백해.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그동안 아버지 사랑을 외면했노라고, 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아들로 써주기는 둘째치고 그냥 그 하느님이 무상으로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준 거를 나는 내가 잘나서 겁의 놈이라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적어도 사랑을 베푼 그분한테 이 말만이라도 꼭 전하고 싶었던 거야. 성숙한 사랑. 그래서 그때 어떻게 다시 서울서, 이 사람이 광천 살았는데 그러면 장항선 타야지. 옛날엔 장항선 아시지? 장항선. 서울서 장항선 광천까지 5,700원이야. 그러니 가서 어떻게 막 욕을 먹더라도 이 한 푼 주십시오 해서 200원, 300원, 500원 모아. 근데 먹고 싶어도 안 까먹고 이거를 그 기차표를 딱 마련해, 5,700원 마련해서 광천 가는 완행열차를 타요. 그 탁 타서 홍성 다음에 광천이요. 예? 그래서 그 광천에서 역에 내리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못 내려. 그래서 홍성 지나서 광진구에 간이역이 있어, 신성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저녁에 내려. 그러고서 아무도 안 뛰는데, 왜냐면 죄인이라. 논길 따라서 가서 저기 보니까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거기 못하고 들가에 가서 쭉 이렇게 앉아있어.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 그거 누가 아들 아닌가? 했는데 고개 푹 숙여. 이놈이 참 서울 가서 뭐 사업한다고 그랬지? 그러더니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 여보셔? 글쎄 내가 보니까 저기 동고박 저쪽에 그 당신 둘째 아들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그래. 이 아버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될까? 버선발로 막 아들이 창피해서 못 와서 도망갈까봐 그 순간 놓치면 안 돼. 이게 하느님이라는 거야. 막 달려가. 얘야! 하고 달려가. 응? 얘야! 그때 꿈에 그리던 아버지 누구야? 하고 보니까 얘! 하고 막 달려가고 싶지만 자기가 했던 죄가 너무 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덥석하는. 그러니까 아들이 무릎을 쭉 끌어내리면서 아버지 팔에다가 처음으로 입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느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할 자격이 없으니 품꾼이라도 써주십시오. 요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너 돈 다 까먹고 때려 안 때려? 뭘 때리지? 과거에 때렸지, 과거에. 요 놈의 새끼, 네가 그렇게 속삭이더니는 이렇게 안 하시네.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 아들의 품위를, 하느님의 품위를 올린다는 뜻을 말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옷을 입힌다는 얘기는 그 권리를 다 차려준다는 뜻을 말해요. 그리고 이 구두쇠 아버지가 풍악을 올리고 양들을 잡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누가 또 성질났어? 이 큰아들이 왜 성질났어? 큰아들이 왜 성질났을까? 사실은 큰아들은,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종을 불러고 뭔 풍악이 냈더니 둘째 도련님이 살아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 벌인 겁니다 하니까 그냥 주막집으로 가서 술 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오지. 그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 종처럼 일했는데 친구들하고 먹을 양 한 마리 안 잡아주시다니. 저 동생이 오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새끼가 오니까. 자기 동생이 뭐였어? 경쟁자였어. 그리고 제가 다시 오면
내가 받을 상속을 다시 나눠줄 놈인 거요. 그리고 저를 종처럼 저는 아버지한테 아무 순종하면서 했다는 거야. 누가 스스로 종으로 만들어? 자기가. 이 사람은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린 거야.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든 거야. 여기에 요 이 싸가지 없는 무새끼, 네가 본 게 뭐 있냐? 다 내가 본 거지. 이렇게 했다면 그거 맞지? 아버지가 본 거지.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죠. 그 아들도, 쟤는 탕자지만 내가 볼 때는 큰 아들은 더 탕자야. 그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얘야, 내가 가진 게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 왜 함께 있지 않니?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몰라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탕자인 아들처럼, 큰 아들처럼 뺀질거리고 재산하려는 그 아들도 용서해주고 끌어안으시고 일으켜 세우고 당신 품에 든다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수호천사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의 강의로 특집 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